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그 독일을 이긴 후에 그 수용소를 탈환해서 그곳에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한쪽 벽 정말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은데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현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그렇게 핍박받던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주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전부이신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그 왕의 잘못을 고합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직고함으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다운 선지자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본 제자들이 이야기해 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그런 의심과 믿음의 회의가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시면은 뭐 구명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으로 이 감옥문을 부서뜨리고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회의적인 마음,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필요, 세례 요한의 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 수용소에서 외쳤던 그 포로들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듣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악한 자들 다 망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이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대로 속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후에 70년이 안 돼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되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상태입니다. 왜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그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원망하며 의심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쌓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또한 원망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에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내고 외치는 소리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빈들로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원수를 다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닥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 문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한 상태에서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줄시어든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걸음 나가면서 자기를 오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인 그 시선에 다가온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봄으로 그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무너지고 의심하고 회의에 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고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작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자녀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며 믿음이 적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금도 체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기자가, 크리스찬 채널을 운영하는 기자가 사춘기를 지내는 중학생, 한 남학생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교회 좀 다니니? 라고 물었더니 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묻기를 너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학교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참 깊이 생각하더니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심판에, 또한 악을, 원수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그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불세례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사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냉혹하게 꾸짖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꾸짖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더러
피하라고 말해 주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완전히 그 도끼로 나무를 패듯이 진노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메시아로 심판하시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갚는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여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다 손수 만져주시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친히 손을 대어 문둥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두 눈먼 소경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친히 그 눈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질병, 그 문둥병, 소경, 벙어리 된 것, 그 모든 그 질병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손수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그를 장사하는 모든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질병, 그들이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죄로 인해서 노예로 죽어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 연약함을 다 친히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 피와 그 살을 다 찢기기까지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에 맹의순이라는 한 신학교 출신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난길에 오르는데 그만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외쳐야 할 그 입장에 있는 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섬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광야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 섬기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픈 자를 돌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다리가 아프면 주물러 주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수용소에 중공군의 포로들이 잡혀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맹의순 선생님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었던 저 중국, 그곳에서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그
선생님을 정말 경멸하는 그 모습으로 보는 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밖에서는 이 맹의순 선생님의 친구들이 그의 억울함을 알고 구명운동을 벌여서 이제 그 구명운동을 한 그곳에 자신의 사인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 선생님은 나가지 않고 사인하지 않고 그곳에 수용소에서 남아서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손발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그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영웅이었던 맹의순 선생님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에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 선생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 주시면서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면서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새벽 1~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나서 중환자들이 정말 더욱더 쉬는 가운데 심하고 고통 중에 짓눌린 시간에 선생님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천사셨습니다.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의순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인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제 스스로 버려버리고 그는 그 생명 한 생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새벽에 그 심령과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을 도와주면서 주물러 주면서 때로는 목마르면 물을 먹여주면서 간절히 그 한 심령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죽은 자도 주님께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